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3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아멘. 우리 본문 말씀에 있는 43장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43장 1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2번 거듭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 1절에 다시 한번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아직 어린 유나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아직 정신 못 차리고 딴 데 쳐다보네. 우리 어린이들은 요즘 일찍 사랑한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며느리 데려올 사람 있습니까? 유나라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강인주 교우님이 오셨는데 우리 와이프를 보시면서 오늘도 마음이 설레고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막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이렇게 안절부절하는 그런 마음일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희 사모를 보면서 지금도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옛날처럼 정말 연애할 때처럼 손을 잡아야 되나? 어깨에 팔을 올려야 되나?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어디서 만나자고 하지? 이렇게 가슴 콩당거리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상태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도 그러면 조금 약간 이상한 사람이겠죠. 근데 지금 보면서 과거에는 그런 마음이었지만 맨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눈곱 띄고 있고 머리 사자머리 하고 있고 그러면 마음이 이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저의 영혼을 보게 하고 저의 마음을 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사람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도록 예비하신 내 갈비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껴질 때는 오늘도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 혹 20년 30년 하셨는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지금도 눈곱 띄고 계시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자머리 하고 있고 지금 일어나 갖고 침 흘려 갖고 침자국이 있고 그런 모습으로 보이시지는 그렇게 보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언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쁘고 감사하고 오늘도 가슴이 설레고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럴 때가 언제 있습니까? 주님이 잠깐 1절의 말씀을 읽었었던 건 우리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셔서 여러분을 창조하셔서 지금 말씀하신답니다. 지금 바로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만나고 싶고 지금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고
지금 여러분과 교제하고 싶답니다. 지금 하고 싶답니다. 지금. 네? 우리 반응이 늦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 얘기를 했는데 옛날 과거에는 형광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은 형광등이 거의 보이지 않지만 중국에서는 형광등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반응 자체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 당장 막 느껴지고 경험되지고 막 이 안에서 막 이게 용수숨 치듯이 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막 경험되고 느껴져. 이게 지난주에 있으셨던 분, 저를 쑥스럽게 하지 마시고. 근데 어제 말씀을 읽다가 제가 3절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장 3절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요 말씀을 읽다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원래는 43장 1절부터 7절까지 할까 아니면 저기 뒤쪽에 있는 말씀을 할까 막 이게 막 동분서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43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요 말씀은 많은 교회들 또 많은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좋은 말씀이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불꽃 가운데서도 내가 강물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함께 할 것이다. 막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좋으셨습니까? 그냥 괜찮네 뭐 그 정도였습니까? 아니면 중매를 봤는데 저 사람 괜찮네 뭐 그 정도였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막 사무칠 만큼 저 사람이 안 되면 죽을 것 같은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보였느냐라고 하는 것. 근데 저도 잠깐 얘기를 하자면 어제는 이 말씀이요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뭐 이제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생각과 마음이 여기 안에 딱 못 들어가고 분명히 어제 동일하게 4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 말씀을 지금도 읽지만 어제처럼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한스럽습니다. 어제 말씀을 읽는데 눈으로 그냥 읽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드려 주셨냐면 네 구원자임이라 그러면서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이 가슴에서 막 진동이 계속 있는 겁니다. 여기 요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이 말씀을 읽는데 그 북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잠깐 북을 쳤었는데 그 북을 치면 북이 이렇게 있으면 북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칠 때도 있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치고 북을 약간 45도로 돌려갖고 그렇게 쳤거든요. 아니면 힘이 들어가야 될 때는 이렇게 그냥 저를 정면 보고 해서 이렇게 친 적이 있었는데 그 북을 치다 보면 그 북의 진동이 이 가슴팍으로 이렇게 옵니다. 북을 쳤었던 그 진동함이 이 안에서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진동 말고 그런 비슷한 류의 진동인데 이 안에서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말이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줬다. 이 말씀을 딱 읽고 나서 눈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주님께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동시에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이 말씀을 읽는데 원래 이 말씀이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면서 이 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네가 나에게는 존귀한 자다. 이게 말씀이 요 안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줬어. 그만큼 너는 나에게 있어서 존귀한 자야.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해서 줬어. 그래서 너는 나에게 너무너무 존귀한 자야. 이 말씀이 계속 올라오는데 그 뒤에 4절에 주님이 동시에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단다. 이 말씀을 읽는데 막 눈물을 흘려서 막 가슴은 막 진동거리죠. 눈은 눈물이 나오죠. 주님은 내 안에서 너는 내게 있어 보배롭고 존귀하단다. 이 말씀을 주셔서 막 감동이 되고 막 눈물이 나오는데 문이 삐꺼덕거리면서 저희 사모님이 들어오네요. 좀 늦게 오지. 나 좀 펑펑 울고 주님과 좀 사귄 좀 갖게. 막 정말 주님의 감동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언제 울어봤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제 읽으면서 막 주님께서 너는 내게 있어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이 말씀을 주셔서 막 눈물이 막 흘리는데 막 들어와 갖고 조금 더 늦게도 눈물 막 훔치느라고 막 바빴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주님께서 육신의 마음이나 육신의 귀로 눈으로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있어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그래서 내가 애굽을 너를 속량하기 위한 속량물로 줬고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해서 줬단다. 근데 구스와 스바가 누굽니까? 구스가 누구예요? 스바는 누구예요? 구스는 옆집 여자고 스바는 저 앞집 남자인가? 구스와 스바를 모르니까 이게 잘 안 느껴진다면 갑자기 얘가 뚱딴데 없는 이 소리가 나오냐 이렇게 되는데 애굽도 나라 이름이지요. 구스도 나라 이름입니다. 스바도 나라 이름입니다. 구스와 스바를 에티오피아로 아라비아로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속량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건져내기 위해서 한 나라하고 너하고 바꾼 거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아라비아하고 너를 바꾼 것입니다. 에티오피아하고 너를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전부하고 나하고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저 구덩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한 대속물로 속량물로 자기 자신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다시 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러면서 지명이라 했다 그랬습니다. 지명이 뭡니까? 띠명. 지명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명단이 다 있습니다. 대자보라고 그랬죠. 대학에서는 대자보라고 그러는데 명단에 자기 이름을 다 써놓고 얘 이름을 지명했습니다. 네 이름이 주의겸, 가서 얘 불러와. 누구 송유나? 어른 이름 하기엔 조금 그래서 송유나 가서 쟤 불러와.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내 이름을 가르치시면서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는 내가 그냥 누군가에 끌려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명하여 네 이름을 가르쳐서 불러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를 이미 구속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너는 내 것이다. 다른 그 어떤 세상의 피조물에게 속한 자가 아니요 너는 나한테 속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네 이름을 안다. 내가 네 이름을 알아서 얘 이름 가르치고 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이름 불러서 다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것이라 이 말이죠. 왜 불러 모아주신, 너를 왜 불렀지요? 우리를 왜 불렀지요? 내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각자가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식 저놈이 어디가 있는지 몰라. 근데 어디 가 있는지 모르는데 이 싸가지가, 그러면 이 마음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제가 나한테 속했기 때문에 이 마음이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내가 속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서 사무치도록 느껴져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세상에, 천한 땅에, 한국 땅에, 이 지구에, 음부에, 흑암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도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왜? 물도 강물도 불도 불꽃도 너를 타게 못하고 사르지 못하고 침몰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가 관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관할하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여러분이 때로는 오늘 주일이지 않습니까?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에 나와야 되고 교회에 나와야 되는, 나와줘야 되는, 예배도 드려줘야 되는 그런 삶이 때로는 내 자유가 없는 것 같고 내 시간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약간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그런 이끌림으로 말미암아 내 자유가 없는 것 같아. 조금은 불편해. 그런데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 불편이 여러분 영혼에 유익한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편함이 여러분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은 불편해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혼이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불의 권세도 물의 권세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부터 29절에 뭐라고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38절 3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 막내가 그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보내줬습니다. 그 가정통신문을 보아니 메르스에 관련된 그런 통신문이더라고요. 그 메르스에 대한 통신문에 뭐 아이들에 대해서 나와 있었는데 한 120명인가 120명이 감염이 되면 한 48명인가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치사율이 있다라고 그렇게 그 가정통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가정통신문을 우리 첫째가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으면서 야 이게 뭔지 아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작년에 12월 달에 홍머머시기 전도사라고 하는 여전도사가 있었는데 그가 여선지자로서 예언한다고 그러면서 북한이 한국을 남침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남침하면 다 어린아이들 거의 다 죽으니까 어린아이들 해외로 피신시키고 지금 북한이 땅굴 파서 남침하고 있으니까 지금 전쟁 난다. 그래서 피할 수 있으면 다 해외로 나가라. 그렇게 예언 아닌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안 알려졌어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 소식이 있었는지조차 몰라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그 홍해선 전도사가 말을 해서 그것을 이 어떤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렇게 다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잘 몰랐는데 또 이렇게 누가 뭐 동영상에 이렇게 있다 한번 보아라라고 하는 소식이 제 귀에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한 번인가 제가 봤던 것 같아요. 대충 본 것 같은데 그때 그 소식이 크리스찬들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 크리스찬들이 다 그 소리를 듣고 목사들을 아주 못 살게 구는 겁니다. 싸가지들이에요. 목사님 남침합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새벽기도 나와야 돼요? 주일날 나와야 되나요? 예배 만약에 전쟁이 나면 주일날 나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목사님 꽁무니 따라야 되나요? 어떻게 우리 집에 있어야 되나요? 직장은 나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왜 물어봤겠습니까? 전쟁 나면 두렵거든요. 무섭거든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좀 믿음에 연약하신 분들이 믿음이 좋으신 분들도 말은 못했지만 이 안에서 쿵당쿵당 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보게 하신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실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는 자를 주님께서 찾으시겠다라고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 10절 11절과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16절,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18절 19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이 메르스 가정통신문을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치사율이 한 거의 40% 50%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메르스와 관련돼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 마음에서 제약받지 않았을까? 방해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에, 이 세상 말세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고, 그 오늘 11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전염병이,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온역이라고 그랬죠. 이 전염병이 돌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전염병을 돌게 하시는 것은, 이 어떤 연구하는 자들에 의하면 이 전염병을 돌게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70억 인구가 되는 이 인구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서 이 세계를 자기가 원하는 컨트롤하에 만들기 위해서 전염병을 퍼뜨려서 적그리스도가 이 세계를 다스리고자 해서 숫자를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전염병을 하는 것이고, 기근이라고 하는 이 기근도 허락하는 것이 이 날씨를 자기네들이 컨트롤시켜서 수확물을 거두지 못하고 그 농부들이 그것을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근이 생길 수밖에 없는 날씨까지라도 컨트롤시켜서 적그리스도가 이 세계를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허락해버리는 것.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일어난다. 분명히 민족과 민족이 일어난다. 종교와 종교가 싸움을 한다. 그리고 기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하여 힘들 것이다. 그리고 전염병 바이러스를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듣도 보도 못한 바이러스들이 세상에 퍼질 것이다. 말세에 그러겠다 이 말이에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언젠가 있었죠. 저희 사스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요즘 메르스가 있어요. 다음에 뭐가 올지 몰라요. 언제 기근이 올지 몰라요. 언제와 나라가 일어날지 모르고, 언제 민족과 민족이 일어날지 모르고, 화평한 것 같은 이 나라, 이 한국 땅에 여러분이 살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요, 얼마나 분열시키는 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남과 북이 분열됐습니다. 조그만한 나라에. 이 조그만한 이 남한에 전라도, 경상도 막 감정들이 있죠. 얼마나 이 조그만한 땅에서도 거기 안에서도 분열되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전라도파, 경상도파 있죠. 충청도파 여기는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분열시키는 영들이 많은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금방 19절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넌 그래서 제 첫째한테 네가 임마 믿음이 없으면 나를 팔아넘길 놈이야. 원수 같은 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믿음이 없으면 네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내가 너를 팔아넘겨서 내가 살아갈 것이다. 지금 전염병이 생겼어요. 666 코드를 받지 않으면 세상이 말을 하는 자기 지배하에 만들기 위한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66을 받아야만 매매할 수 있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수술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네가 병에 걸렸어요. 근데 낫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666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가서 병원에 가야 되거든요. 이거를 받아야만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가서 치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수술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둘째 놈이 하도 희한해갖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이빨이 V자로 나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 수술해, 지금 당장 그 병원에 가야 되는데 바코드가 없어, 666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육체로 보면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내 아이가 다쳤어요. 지금 내 아이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가서 지금 당장 수술해야 돼요. 근데 그 어떤 것도 해주질 않아요. 나라에서, 정부에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 지배하에 들어가겠지요.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치료자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다 세상 권세 아래 찌들어 들어가서 여러분 패망하고 멸망할 것입니다. 조금은 두렵고 조금은 걱정스러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주님이 4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그리고 너는 내 것이야. 그리고 19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의 것이다. 세 번 시작. 나는 주의 것이다. 나는 주의 것이다. 나는 주의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내가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진짜 보호자는 이 세상 정부 아니고, 이 세상 병원도 아니고, 이 세상 권세도 아니고, 진짜 보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상담자는 하나님이시고, 진짜 치료자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믿어져야 되는데, 이 믿음은 내 안에 성령이 인쳐주실 때만 가능하거든요. 아무리 믿어라 믿어야 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인쳐주실 때 정말 믿음, 참 믿음, 진짜 믿음, 그거 생기는 거거든요. 진짜 믿음은 좀 전에도 제가 좀 저의 어리석은, 저의 부족한 모습을 얘기했지만, 어제 43장 3절을 읽을 때는 정말 성령께서 막 가슴이 막 진동하면서 눈물을 뿌려가면서 내가 너를 구하려고 애굽을 속량물로 줬고, 내가 너를 건져내기 위해서 구스와 스바를 저들에게 줬다. 그리고 4절에도 뭐라고 말을 한지 압니까? 내가 백성들을 너 구하려고 백성들 다 줬고, 사람들을 너 구하려고 다 바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 진동되고 눈물 나고 감사하고, 주님, 내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까? 내가 그 정도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그때 주님의 마음은,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지? 그래, 그만큼 너는 나한테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할렐루야. 이것이 뭘로 느껴져야? 성령으로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너는 보배롭다. 할렐루야. 너는 존귀하다. 할렐루야.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쳐주실 때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저마다 각양각색의 사람이 와 앉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운 것이 많아요. 학력이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배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당장 먹고 마시는 문제로 힘들어할 수도 있고, 이처럼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리 많지, 배움이 없는 자들은 배움이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배운 사람들은 그 배운 지식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배운 사람은 그 배운 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 분별되지, 진식으로 판단되지, 성령으로 깨닫기가 참 힘듭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다고 힘들다고 막 눈물 뿌리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주님 힘들어요. 왜 나는 이렇게 물질의 복을 안 줘요? 이렇게 막 눈물 뿌립니다. 근데 있는 사람은 그 있는 것 때문에 버거워합니다. 안 있어봐서 잘 모르시겠지만,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자살하는 자들의 소식을 듣게 된다 이 말이에요. 돈이 있어서 걱정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걱정하고, 배운 사람은 배운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학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막 비교해요. 저 사람은 좋겠다. 돈 없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 오면서 참 좋겠다.
나는 맨날 이렇게 기도하고 있네. 너는 참 좋겠다. 그리고 돈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배운 사람도 늘 상호 간에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절대 감사는 그것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배워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혹 그것이 없고서 배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비교하게 만드는 대상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을 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그게 현찮아서 야 임마 내가 풀 먹어야 되겠냐? 이래서 주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멸시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 저거는 영양가가 있어. 저거 고기 먹으면 단백질 많아. 그러니까 나한테 좋으니까 내가 살찔 수 있겠다. 그러니까 단백질 바치는 그 아벨의 제사만 받아.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가인은 아벨을 보면서 이렇다 이 말이에요. 걔네들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가인이 아벨을 보면서 네가 단백질 하나님 앞에 드리냐? 저거 콜레스테롤 엄청 많아 이 자식아 이러고 있는 거고, 아벨은 가인을 보면서 어떻게 풀떼기를 준대 하나님한테. 어떻게 드려도 좀 신령하고 좀 이렇게 맛있는 거를 드리지 하나님한테 풀을 좋아하시겠어?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한테 콜레스테롤을 드리냐 이러면서 자기를 정당화하고 있어요. 자기 풀 드리고 있다고. 한쪽은 무시하면서 한쪽 자기가 하는 것은 정당하게 여긴다 이 말이죠.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풀떼기를 드리냐? 에이 나쁜 놈. 하나님 앞에 고기를 드려야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정당화시키면서 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멸시하고 천덕꾸러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스스로를 자학하고 학대하고 때로는 옆을 멸시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더 좋기를 원하고 더 합당하기를 그렇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거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것은 그가 고기를 드렸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다하여 드렸기 때문에 받으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도 절대적인 감사는 무엇이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 지금 제가 옛날에 지하에서 했었던 그런 모습, 또 지금의 모습, 이 이후의 모습, 주님이 그랬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그랬다잖아요. 네가 재정이 많아지면 얼마나 기쁠 것 같아? 성도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기쁠 것 같아? 네가 정말 목회를 이렇게 막 크게 하면 어떨 것 같아? 근데 주님은 그거와 상관없다니까요. 지금은 내가 누구 때문에, 목회 때문에, 재정 때문에, 성도의 숫자 때문에 내가 기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느껴져야 되고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으로 느껴져야 돼. 왜 네가 나한테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지?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하나님께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주님이 그렇게 부르시니까, 주님께 그렇게 물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거니까 그래. 그 말씀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네가 나한테서 오늘도 보배롭고 존귀한 건 네가 내 거니까 그러는 거야. 네가 내 자식이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거야. 싸가지 없고 말 안 듣고 막 이렇게 막 지 마음대로 막 말을 해도 네가 내 눈에 여전히 이쁘고 좋은 거,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건 네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서 때로는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대표 기도하셨지만 한 주간도 우리가 낭망하고 넘어지고 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한 건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너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다. 3번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아멘. 그렇게 주님이 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내 것이다라고 하는 그 내 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것,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냐면 우리 43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43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내가 너에게 내 이름을 주노니 내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이름, 예수 이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 바로 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바로 나, 하나님께 속한 자, 그 모든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셨다? 영광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게 해라.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를 지금 오게 하라. 지금 불러오라. 그래서 불러 모아진 자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은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금 우리는 하나하나 다져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영광이 다른 그 세상에 속하면 이 세상에 속한 영광은 잠시 잠깐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은 절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우리 기도하실 때 보면 막 한 주간 막 피곤하고 막 힘들게 사시고 오시다가 기도하시는 거 보면 제가 마음속으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피곤하실 텐데 또 오셔갖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더 피곤하니까 막 이렇게 막 저기 땅굴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매번 기도를 성공하지 못하고 매번 그렇다고 해서 매번 실패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피곤하고 졸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 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와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기도를 하십니까? 그것은 성령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맛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기쁨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영광은요,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그 영광은 이 세상의 그 영광이 아니라 지금 주님을 만날 때마다 누리는 영광, 주님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기쁨, 주님을 만날 때마다 내 안에서 쿵쾅거리면서 진동하면서 마치 처음 연애하면서 이 안에서 뭐라고 말할까,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할까, 오늘은 뭐 어떻게 시간을 지낼까 보낼까 그러셨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23년 전에 만난 사람이라고 그랬나? 표현을 주님을 우리가 정말 놓지 말아야 될 거, 잊지 말아야 될 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메르스가요, 뭐라고? 메르스는요, 그냥 주님께서 작년에도 말을 했지만, 작년에 전쟁이 일어난 거 그 과정을 통해서도 경험하지만 그냥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때 그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쟁도 기근도 전염병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통과 의례고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정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고 있고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게 이 세상은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임마누엘로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3번 시작.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이는 내가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늘에 나뉘는 새를 봐라. 저들이 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먹고 살아가지 아니하냐. 너희는 그들보다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실로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 영이 하나님이 와 계실 정도로 하나님이 지금 이 안에서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정도로 여러분 영혼은 여러분의 삶은 보배롭고 존귀한 삶이요 존귀한 자들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43장 1절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너희를 지은 하나님, 지금 내가 너한테 말한다. 너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 것이다. 그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이 너희들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그와 같이 성령으로 경험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치료자, 진짜 보호자, 진짜 상담자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영혼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왜? 너는 내 것이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님, 저 육신으로는 느껴지지 않지만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진동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너는 보배롭고 너는 존귀한 자다. 애굽을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와 바꿀 만큼 너는 존귀한 자고 보배로운 자다. 이와 같은 성령의 감동과 진동의 감동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달라고 예수의 주로 기도합니다.